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면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습기에 보니까 습도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더라고요. 확 줄었어요. 날씨가 더 쾌청해지고 하늘이 맑아집니다. 대신 밤에 기온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매번 우리가 맞이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항상 새로운 계절이 오면 낯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60년을 살았으면 60번 맞이하신 거 아니에요? 70을 살아셨으면 70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았고 80세를 사셨으면 80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으셨을 텐데 그 참 계절이 바뀌면 늘 새로운 것 같아요. 또 우리 몸이 적응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이자 자연의 조화입니다. 어쨌든 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8절,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가난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집도 부모도 처자도 다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서 한번 버려봤어요? 네? 여러분 한번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걸어보셨어요? 우리가 꼭 예수 안 믿어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내 인생 안 걸고 거기에 해결점이 있어요? 뭘 해더라도 거기에 내 삶을 전념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제가 알기는 없어요. 그냥 대충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이 대충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신앙도 그래요. 예수 믿고 내가 한번 멋있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대충 믿고 그러고 그냥 적절히 그냥 죽을 때 할렐루야 하면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도 그러시면 괜찮겠지요. 근데 기왕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 한번 멋있게 믿어야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간증이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지. 종교생활을 할 것 같으면 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시간 아깝고 물질 아깝고 우리의 인생이 아까운 거지. 그러려면 예수님 안 믿고 다 때려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믿으려면. 그러면 내 안에 갈등만 쌓여.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확신 없는 길 걷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있어요? 진짜 분명하지 않는데 내가 가야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분명히 믿고 안 믿으려면 관둬야 돼요. 빨리. 그래야 인생에 손해가 안 나. 그렇지 않아요? 아멘이 안 돼야. 나도 졸리는데 오늘 억지로 나왔어. 왜냐하면 저녁 되면 항상 그렇게 졸릴 때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어느 날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부인이 동창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남편이 보니까 이 부인이 시무룩한 거야.
왜 시부르게 동창들하고 만나서면 호호해 하면서 그냥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창회 갔다 오더니 그냥 기분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시무룩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왜 그런겨? 어떻게 내가 밍크 코트를 안 사줘서 그런겨? 대답을 안 해. 그럼 내가 자가용을 안 사줘서 그런겨? 대답을 안 해. 왜 그런겨? 부인이 어렵사리 입을 떼서 하는 말이, 다른 애들은 다 남편이 죽었대는데 내 남편만 살아있다는겨. 어째요? 네. 참 우리가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이런저런 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버릴 때 버릴 수 있고 잡을 때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그럴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집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또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네 잘했다, 너 옳다, 너 그렇게 했으니 진짜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제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자기 부정이 없으면 조금도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건지신 주님의 은혜 앞에는 더더욱 그래야 돼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겔케고르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빼면 본질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진리는 그 자체가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고난 길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고난이, 예수님에게서 만약에 고난을 싹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않고 없는 찐빵 되는 거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그 은혜 빼면 뭐가 남겠어요? 남는 게 하나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하는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는 5가지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고난이 있음에도 따르면 영원한 기쁨.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환난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파멸에서 승리케 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모르고 겉으로 나타나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되새겨 보면 우리의 지난 역사와 과거를 돌아보건대 만약에 우리가 불편한 게 없고 힘든 게 없었으면 어떻게 과학의 발전이 있어 왔고 의학의 발전이 있어 왔으며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예? 막 코로나로 죽어 자빠지니까 안 되던 데든 백신을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또 그 때문에 말이죠, 후유증도 나타나고 막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이나 질병이나 고독의 문제가 만약에 다른 걸로 다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님만이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가 볼 때는 선생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웬만한 사람들은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손수건이라도 얹으면 기적적으로 낫는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쓴 13권의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의미 깊고 복음 중에 복음인 주님의 말씀을 풀어서 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세상에 이런 복음적인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감옥에 갇힌겨 꼼짝없이 이제 세월과 시간이 흐르면 거기서 순교당하게 됐어요. 그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요? 이 고난 속에 복음의 은혜와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례교 장재기 목사님은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기적이 된다 그랬어요.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만 냅두면 그게 그냥 그렇게 고난에 불과한데 고난이 기적을 만나면 기도를 만나면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본래 유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신학을 가려고 하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이 문제로 어려웠던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쫓겨납니다. 결국 쫓겨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쫓겨나서 어디로 가? 학생이 말이에요. 무슨 능력이 있어? 쫓겨났지만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기도하고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목사가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통해 오는 기도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의지하면 고난이 복이 됩니다. 고난이 복이 돼요. 박태관 목사님도 가시너머라는 책을 냈는데 이분은 고난에 대한 40가지 유익을 썼습니다. 40가지의 그 유익을 썼는데 이분 40가지는 다 얘기하기 어렵고 10가지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고난은 위안과 희망을 얻게 한다. 두 번째, 고난은 영적 성장과 변화로 나가게 한다. 세 번째는 고난은 삶의 긍정의 변화가 오게 한다. 네 번째는 고난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을 얻게 한다. 다섯 번째, 고난은 내 개인적인 발전이 오게 한다. 여섯 번째는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일곱 번째는 고난은 리더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여덟 번째, 고난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아홉 번째는 고난은 고통의 유익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한다. 열 번째는 고난은 통찰력과 회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하나도 틀린 말 아니죠? 어쨌든 초대교회 시절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과 사회와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왕따당해. 집도 처자도 부모도 형제도 다 잃게 돼요. 잃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가정이나 사회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는 걸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젊은 부자 관원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니까 젊은 부자 관원은 그렇게 못했는데
자기들은 집도 부모도 처자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우리는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볼 때 철없는 신앙이죠. 아직 덜 익은 무화과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도 그동안 한 30여 년 목회를 해왔는데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 목사님들, 또 우리 교우님들 과거에 신앙생활 하던 거에 비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그게는 하나님 은혜 덕분이고, 그 다음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우들 기도 덕분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뿌려놓은 토양에서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밤낮으로 철야기도 하고, 진짜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1년에 3분의 1은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고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담요 얇은 것 하나 깔고 방석 깔고 이불 덮어 쓰고 한겨울에도 그냥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불철주야 기도해 주신 우리 믿음의 참 훌륭하신 분들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말이죠, 집 팔고 땅 팔고, 진짜 이 교회도 말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알지 못하는 눈물과 수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안연히 살고 있어요. 마치 좋은 땅에 곡식이 참 아름답게 열리듯이 신앙도 축복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복을 받는 것처럼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0.2%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전체 22%를 받았어요. 노벨 화학상은 20%, 물리학상은 25%, 생리의학상은 27%, 경제학상은 41%, 1901년부터 2020년까지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노벨상만 151명이 받았어요. 여기에다가 노벨 평화상까지 합하면 160명 이상이 돼요. 우리나라는 몇 명요? 두 분이잖아. 한강식 받고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잖아요. 그 외에도 유대인들은 미국의 국가과학상 38%를 수상했고요. 수학 분야의 노벨상이란 필즈상, 4년마다 한 번씩 받는 상인데 27%를 유대인이 받았어요. 과학자상, 또 예술가들이 받는 울프상도 38%가 유대인이에요. 컴퓨터의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받는 투링상도 27%가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퓨리처상의 3분의 1도 유대인들이 받았고, 또 오스카상, 그 유명한 상 3분의 1도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세계 최고의 정상급 과학자 3분의 1이나 5분의 1은 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인슈타인이나 폴 버그나 로저 콤버그나 제롬 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난 게 좋은 토양에서 그게 나는 거 아니에요. 농사 지어보면 알잖아요. 절대로 나쁜 땅에서 좋은 곡식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심고 뿌린 대로 세계 위대한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 비록 돌덩어리 같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무당 자식이라도, 알코올 중독자나 범죄자 자식이라도, 가난뱅이라도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래서 고난과 축복은 절대로 별개가 아니에요. 고난과 축복은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끝까지 이겨냅시다. 축복의 가문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요새 제가 이런저런 책도 읽고 또 유튜브도 보는 중에 막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복을 받아도 나 하나만 받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가문이 복을 받아야 돼. 가문이 복을 받아서, 그게는 우리 가문이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 가문 같은, 트럼프도 참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그 일가가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탄탄한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치적인 영향력도 나타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뒤에 배우의 힘이라는 거예요. 가문의 힘이요. 가문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우리 부부 두 사람만이 먹고 살고 입에 불칠하고 그걸로 끝나면 그건 진짜 1인분이지, 1인분요. 하나님 앞에 가문의 복이 오게 해야 돼. 그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같이 하셨어요. 왜 이 고난을 같이 하셨냐? 이사야서 53장 말씀에도 보면 나오고 시편 21편 1절에도 나오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은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영적 미스테리가 있어요. 성경에는 비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모사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언제 누가 하냐? 때가 돼야 아는 거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알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성공하고 잘나고 인물 좋고 어떻게 저쪽을 써서 모든 걸 갖춰서도 믿음이 없으면 이 미스테리, 이 비밀은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장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비밀을 왜 감췄냐? 유대인만 아니야. 모든 민족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감추어 두신 거예요.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받은 자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약속의 축복, 숨겨오시고 감춰오신 이 비밀이 계속해서 우리의 대대손손 가문을 통해 유지되고 물러가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우환질고가 있어도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내게 승리 주심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부지런히 애쓰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쩔뚝발이 의병대장 황대중은 다리에 장애가 있었지만은 선조 호위군으로 유명한 이름을 날립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진성 전투에서도 싸우고 나중에는 남원성에서 전투하다가 전사를 해요. 다리에 장애가 있어도 말이에요. 한번 전사로 나서면 끝까지 싸운다는 얘기예요. 조선의 제일인 건축한 박자청도 마찬가지. 이분 노비 출신이에요. 근본 없고 사람이 알아주질 않아. 그런데 노비 출신에도 조선시대 때는 무관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무관으로 나가서 많은 순환에도 불구하고 태조를 호위합니다. 이분이 결국 어떡하냐? 경복궁, 창덕궁, 성균관, 경회루 이런 유명한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궁궐 이런 것들을 다 지어요.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택함받고 쓰임받는다면 우리 인생이 2번, 3번 아니니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에 걸맞게 낙심치 아니하고 승리하는 고난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고난의 비밀에 참여하셔서 위대한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어 가문과 여러분의 삶의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